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이번엔 조금 권면하고 권면의 축복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구원자를 기다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누구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누구로부터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약속의 성취를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우리의 구원자, 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얻을 구원, 그 믿음으로 얻는 우리 몸의 속량.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길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12절을 우리가 좀 먼저 보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여기 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 물이 여기 보니까 되살아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뭐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 이 물이 어디로부터 나옴이라 그래요. 자, 이 물이 12절 다 같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같이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네, 제가 지금 일본어 한 거 아니죠? 영어 한 거 아니죠? 저 아랍어 한 거 아니죠? 저 따라서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예, 안 따라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취할 거냐? 세상에 멋있고 잘나고 돈 많고 건강하고, 요새는 그것도 아니에요. 잠깐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민주당의 색깔이 분명했고, 또 이 민주당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야당의 색깔이 분명했고 여당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네들이 소신껏 생각하고 거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야당도 여당도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고집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온갖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뭐 야당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당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그냥 정치판 자체가 옳은 것을 위하여서 서로가 견제하고, 옳지 않은 것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가 견제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제거하고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우기면 되는 세상, 내가 우겨서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 그게요 누구 건지 아세요? 처음부터 실패하고 처음부터 패배자였던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림자를 드리워서요, 아, 그렇게 살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겠구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겠구나.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속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돈 아니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재능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물질 타협주의가, 말씀들은 다 영역이 있고 또 지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돼요. 듣기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얻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여야 할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간과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주셨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려고 저 먼 세상, 먼 시간, 아주 먼 시간, 그 오랜 옛날에, 예? 그 사극이 갑자기 보고 싶으신 모양이네. 조선시대가 갑자기 나오는 거.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도 아니고 6000년 전도 아니고 아주 까마득한 그 먼 옛날에 아들을 통해 그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로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때가참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처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래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갖고 살아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요, 돈 없으면 못 살아 더러운 세상. 얼굴이 잘생겨도 천국에 못 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자꾸 나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어, 나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어, 나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어, 나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있어, 나 예수 믿음으로 평안이 있어, 예수 믿음으로 내게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갔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멀리 있는 거 취급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두셨는지. 자, 이때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은혜 위에 율법을 세우셨지만,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야, 내가 너한테 이른 이 말이, 여긴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잘 해야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좀 쉬운 말로 교회 생활을 잘 해야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이 풍성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전혀 다른 거예요. 육에 속한 것, 정욕에 속한 것, 욕심에 속한 것, 그러한 것들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누가 그 하늘에 올라가, 그 높은 곳에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참 이렇게 감각이,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야, 그게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누가 너더러 여기에 뛰어 올라와서 이 말을 갖고 내려가서 들려주고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게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라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단식 기도를 해야 되고,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작정 헌금을 해야 되고, 그 다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줄까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 목적 자체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핀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요 쭉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얼마나 가깝냐면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가 말을 어디서 해요? 자, 여러분들 말씀 말을 어떻게 해야 이 말이 돼요? 입을 벌리고 소리를 내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자, 14절 저기 알아서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자, 입보다 더 가까운 곳. 자, 입에 나오기 전에 어디서 나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저거 어떻게 행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자리에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때문에 즐겁고 건강 때문에 즐겁고 뭐가 일이 잘 돼서 기쁘고 그런 건요, 그건 변해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쁜 일도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가 참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그 자에게 저 말씀이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아이씨 오늘도 재수 더럽게 없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래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왜 내가 그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단추가 처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거지 밥그릇 다 내버리고 누비못 다 벗어던지고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고 그 왕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용포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세자저하 그리고 이렇게 인사받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요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의 아들 대우하려고 지금 우리 옆에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 세상, 저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그 성전 안에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겠는가? 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참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이 필요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게 저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일, 고통의 일, 염려의 일,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들이우는 그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두려움과 공포의 일들로부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자, 저 여자의 후손이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로부터 참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여러분 많은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은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성소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물을 기다릴 때 그 물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물이 가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안 되고는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와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산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그 문 밑지방에서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성전 문 밑집 그 문틈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문틈. 그 문틈에 새어나오는 물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번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시험해 보지 마세요. 물이 부으면 이 물이 얼마나 흘러갈랑고, 그리고 물 붓다가 집에 물 받아 대니까 그 직접 실험하시진 마시고. 자, 근데 틈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자, 들어가는 물보다 거기서 아무리 스며 나와도 그 스며 나오는 물보다 갇혀 있는 물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와봐라, 내가 참 구원자를 만났다 아이가. 와봐라, 한번 만나봐라. 그래? 어디 출신이야? 대번 묻기를 스펙이 어떻고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는 그대로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이랬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참 조그맣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딱 대번에 이렇게 말해요. 아시는 분 시작. 나사렛에서, 야 이 새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이 등신 같은 놈아, 안 가! 그랬단 말이야.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을 따라야지, 이름도 없고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서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요. 이게 이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빈도가, 그 영향력이 작아지는 게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까지밖에 안 살았지만 저 어릴 때 아니면 그 전에 한 70년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인정하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 목회자들이 다반사입니다. 그건 그때 이야기일 뿐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처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라고 하는 것처럼, 야, 그 문지방 밑에서 쫄쫄쫄쫄 그 스며 나오는 그 물 가지고 뭘 하겠어.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기도해도 뭐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되지도 않는데 뭘 그걸 그렇게 하느냐고. 믿던 사람들도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 그 물이 이제 흘러 어떻게 되는지를 그 뒤에 말합니다. 3절부터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또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몇 번 측량하잖아요. 그렇게 측량해 보니까 한 번은 발목에 오르고 한 번은 허리까지 차고 한 번은 이제 다시 측량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이 뭘 삼고 계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아니, 성전에서 나온다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안이, 그 물이 나오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뭐 먹으러 가는데 집중하시지 말고, 뭐 재미 보러 가는데 집중하시지 말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참 생명 주시고 참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장해 놓으면, 이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말할 때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에스겔에게 보기 좋으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그 물이요, 이제 흘러 강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며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 강가로, 강이 된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니까 거기에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대요.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자, 이 아라바가 어딘가 하니까요,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 사해가 뭐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하면 죽은 바다죠. 왜 죽었어요? 뒤지게 처먹기만 하고 안 내놓으니까 죽어버렸어요. 이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요, 왜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흑암이 어두운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질서가 메말랐는지 아세요? 질서가 흐트러졌는지 아세요? 같이 따라 합시다. 나만 잘 살자. 나만 잘 살자. 내가 왕이다. 요만한 애들도 그래요. 지고 집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승질내나 보세요. 아주 그냥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그냥 요만한 게 서너 살짜리가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말은 또 얼마나 따박따박 자라는지 몰라요. 요새 애들 이 머리 발달하는 게요,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헬법 받던 소리를 초등학교 때 다 해요 애들이요. 지금 더 악랄하고요, 더 지적으로 애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악해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 땅이 지금 아라바와 같은 그런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자, 그 문지방 밑에 스며 나왔던 물이 차고 차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 큰 강이 돼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이 죽어 있는 바다로 저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이 이 땅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이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이 이 세계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잘못했어,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같이 크게 흐르게 해서 그 물을 죽은 땅으로 죽은 땅으로 죽은 땅으로 보내서 한 생명 살리시고 한 교회를 살리시고 한 가정을 살리시고 한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이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안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인해 시작되리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뻐 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다가 이빨 깨지는 수가 있어요. 땡감 떨어지면 그 이빨 깨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자, 누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8절. 그러니까 오늘 키워드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도 여기. 자, 8절하고 9절 두 번 읽겠습니다.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10절까지.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 1차씩
아멘. 읽긴 읽었는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 6절이네 6절. 죄송해요. 물론 그 말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할 거는 6절이라서 자 6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이 속죄소가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 중에 가장 귀한 곳, 그 지성소에 이 속죄소가 있어요. 자,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며 하시는 일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문지방 밑에 스며드는 물처럼 조금씩 스며 흘러 들어가 보세요. 자, 거기서요 우리가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많은 생물들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때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일이 남 일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일이 되자. 내 일로 삼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만나시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애쓰시는지 몰라요. 만나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변해버리는, 변질해버리는 이런 추악하고 사악한 이 땅의 것 말고 변치 않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 그 아르바, 사해,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나며. 여기 보니까 자, 죽었던 자를 살리니까 되살아나며 그러잖아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이 발전해도요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냐고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이 땅,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르는 곳마다 살려내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먼저 우리가 다시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살아서 이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있는 많은 땅과 죽어있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이에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요한처럼 그 바알, 아세라, 그 우상에게 넘어간 그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수께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시키었던 일을 한 그들 보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강가에 어부가 서서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생명 얻게, 생명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자, 엔게디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남쪽. 자, 그 다음에 에네글라임은 북쪽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그 약속의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러면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만 되느냐?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어부들이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 고기가 뭐예요? 베드로더러 두려워 말아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게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면요, 12절에 보니까 그 강 좌우가에 많은 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무가 먹을 과실나무인데 이게 자라서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1월 달에 뭐가 나고, 2월 달에 뭐가 나고, 3월 달에 뭐가 나고, 4월 달에 뭐가 나고, 5월 달에 뭐가 나고, 6월 달에 뭐가 나고, 7월 달에 뭐가 나고, 8월 달에 뭐가 나고, 숨쉬어. 9월 달에 뭐가 나고, 10월 달에 뭐가 나고, 11월 달에 뭐가 나고, 12월 달에 뭐가 나고, 쉴 새 없이 이게 풍성이 나서, 여러분 배 한 상자에 12만 원이래. 12만 원. 머리가 쭉 뺐어요. 어떻게 먹어 그걸? 사과 한 알이 10,000원이래. 못난이 사과는 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좋아요 라고 파는 이 사과가요 한 알에 10,000원이래요. 여러분 먹겠어요 그거? 먹다가 이 깨지겠네요. 금사과 금배라. 근데요, 이 열매가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근데 이게요, 내가 그렇게 10만 원, 12만 원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껏 그냥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행복한 소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재미있게 살죠. 눈 뜨면 또 뭘 먹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오늘은 누구 때문에 짜증나고, 이게 살겠어요 이게? 근데 이 나무들이 새 열매를
끊이지 않고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에 그 물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데 이건 안 하잖아. 근데 바빠서 안 해, 힘들어서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해서 안 해, 드라마 봐야 돼서 안 해, 어디 맛집 가야 돼서 안 해, 친구 만나야 돼서 안 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또 살다 보면 이 뭐 건강이 내 맘대로 돌아갑니까?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요새 놀림받아요. 안과 갔더니 노안이래요. 제가 노안 초기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꾸만 놀림받아요. 노안 어쩌고 그러면서 자꾸 놀림받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늙으면 늙을수록요, 이 흰머리도 많이 나죠, 주름도 생기죠, 이 피부도 안 좋아지죠. 그 20대가 뭘 알겠어. 아직 몰라. 어른들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자,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또 이게 내 몸에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보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꾸 하기 싫어져요, 뭐가. 그런데 그 열매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 약재료. 자, 이 약재료가 뭐 하는 거겠어요?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치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무가, 그 잎사귀가, 그 열매가 시들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10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따라 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과 그 사모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에부터 보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만물이 고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니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요. 자,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래요?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그 하나님의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을 얻어서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그 12절의 말씀의 약속처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날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자, 뭐가?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뭐예요? 자, 셋째 날에 하나님 뭐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만드시고 해달별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나는 것들 만드시고 땅의 동물들, 육축들, 바다의 생물들, 또 각종 기어다니는 것들 다 만드셨죠. 그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까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피조물들이 기분 나빠 죽을 뻔했대요. 진짜 자존심 상해서 죽을 뻔했대요. 왜냐하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인데 썩어짐의 종노릇,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노릇 하느라고 기분 나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쓰임받고 싶은데,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또 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해요. 우리 이 땅이요, 이 땅이 지금 왜 고통받냐면요, 돈으로 살고 돈에 죽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 정욕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피조물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거 있어야 편하게 사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주인이냐, 두 주인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게 있다면 이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 믿는 자인데 아직도 썩어짐의 종노릇 해서 되겠는가? 자, 이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대잖아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제발 좀 해방되고 싶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고백 하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23절 마지막이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도 똑같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우리가 회복해 되는 것,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것,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어디로부터 바라고 기다리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를 속량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속량. 자, 우리 몸, 우리 몸이 뭐예요? 아니, 지금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이 뭐냐? 이 육체. 로마서 8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그 물을 계속해서 넘치는 강으로 흘러 넘치게 만드시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기다리라고 말해요. 기다리라라는 말은 올 때까지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성전에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또 소생케 함과 생명을 주시는 것과 또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들어놓고 헛소리 하면 어떡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여기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삼을한다는 어쨌든 모든 설교에 은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은혜를 취하고 어디로부터 그 은혜를 누릴 것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